형들하고 요셉이 도단에서 만납니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보지 않는 틈을 타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큰 형인 르우벤이 우리가 직접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어 죽게 만들자라고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죽이고 싶지 않고 동생들 몰래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요.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형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을 옆에다 두고 자기네끼리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어딜 갔는지 이때 자리를 비우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이 이 형제들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 유다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요셉이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죽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를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를 이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걸 보면 유다는 거래의 달인인 것 같아요. 요셉을 은 20에 팔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또 은 30에 팔지 않습니까? 낚이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 유다하고 이 유다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르우벤이 와서 요셉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구덩이를 쳐다보게 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르우벤이 동생들에게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나? 옷을 찢고 한탄을 하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사라진 요셉이 없는 구덩이를 바라볼 뿐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결말을 알고 지금 읽기 때문에 사실 무덤덤하지만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이웃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옆집에서 부모님이 편애한다는 이유로 형들이 작당을 하고 동생 하나를 죽이려다가 생매장하려다가 그냥 그 아이를 인신매매를 해버렸다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아마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특별히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택하신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이런 이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 요셉의 형들은 한결같이 사악한가? 다만 몇 사람이라도 이 요셉을 팔지 말자고 막아서는 사람이 없는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이 당시 이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행동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생들은 집에서 그냥 부모님들이 입혀주는 옷을 입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옷을 골라서 입어야 그래야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몇 년 전에는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파카가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겨울 공식 교복이 되었는데 요즘에는 롱패딩이 또 교복이 됐죠. 머리 모양이나 안경 보면 아이들은 다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골라서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똑같이 생겨서 멀리서 보면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남의 집 아이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행을 타죠. 사람들은 자기가 지극히 독립적이고 또 주관적이어서 항상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또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람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의하여서 많이 휩쓸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천사 같은 아이들이 밖에서 조금 안 좋은 아이들하고 무리를 지르게 되면 돌변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님들이 경악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일을 한 부모님들, 그런 일을 한 학생들의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 도대체 그 잘못 만난 친구의 부모는 누굽니까? 대학살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건 집단의 광기다. 사람이 탈을 쓰고 그럴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무슨 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들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끝나고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들은 다 집에서는 인자한 아버지고 또 마음 좋은 또 이웃으로 자기의 그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환경과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옆에 있는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내가 이 기준에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을 죽이려다가 인신매매를 해버리고 그리고서 요셉을 죽이지 않는 자기들을 자비롭게 생각을 하는 이런 오해와 착각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이 지금 이런 큰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혼란을 수습할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장남인 르우벤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기력한 모습만 보입니다. 동생들을 꾸짖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정작 중요한 그 일이 진행될 때는 자리를 비우고 이 동생들이 하는 것을 보면 큰 형이 없는데도 그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자기네끼리 내려버리죠. 전혀 이 르우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빈 구덩이를 보고서도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것으로 끝내고 마는 것이 이 르우벤이기 때문에 성격이 원래 유약해서 그러려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11명의 형제를 이끌기에는 이 르우벤은 역부족인 모습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대조적으로 지금 형제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아넘기자라는 제안을 그 형제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죠. 물론 그 제안 자체는 악한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조금 더 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0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니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까 이스라엘에 너희가 오지 않아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알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못하더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를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요셉과 형들이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이제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죠. 근데 요셉은 형들한테 간첩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포로로 붙잡아두고 너희 집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이 시므온을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억지를 부리죠. 그리고서 형제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그 이집트 총리가 우리 형제 시므온을 풀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시므온이 어찌되든 내가 요셉을 잃었는데 어찌 베냐민까지 잃을 수 있겠느냐라고 고집을 부리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식량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형제들을 불러서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조금 더 구해오도록 해라 라고 시키죠. 그런데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집트 총리가 너희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는데 어떻게 우리끼리 가서 식량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이집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야곱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너희가 왜 동생이 있다는 말을 했느냐. 절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그때 다시 한번 그 유다가 간곡하게 내가 베냐민을 책임질 테니까 나를 믿고 우리 형제들을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합니다. 마침내 야곱이 이 유다의 설득을 받아들여서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을 돌려보내게 되죠. 아버지 야곱까지 지금 그 유다의 말에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역시 유다가 나서서 연로하신 내 아버지를 생각해서 제발 베냐민을 풀어주고 대신 나를 포로로 잡아주십시오. 만약 아버지가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돌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보면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리더십이 다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줏대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이든 아니면 이집트의 총리든 그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말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설득을 이루어내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주관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기보다는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 하나님의 연한 가운데서 아버지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우러진 결과 그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런 지도자로서의 면목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지를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5장의 그 앞에 있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모든 부정한 일들을 행하며 말로써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들이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심으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불의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주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신 대로 우리는 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의 기준이 곧 내 기준이 되어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또 요셉의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성경은 그 요셉의 형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철과 벌떼들, 서태지와 아이들, 김정수와 특급열차 뭐 이런 식으로 이 유다가 모든 형제들을 대표한다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니 자기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이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저렇고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꺼려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럼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을 따라가는 우리를 세상은 어떻게 대접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당연히 우리를 조롱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그 빛에 따라 우리들은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또 하나의 작은 빛이 되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국종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번에 귀순병을 치료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분은 중증 외상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증 외상 환자들은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가운데서 심하게 다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언제 어디를 다쳐서 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증 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그런 의사들은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의가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누가 어디를 다쳐서 오더라도 즉각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국종이라는 의사도 36시간 내리 일하고 잠깐 쉬고 또 36시간 내리 일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력도 거의 잃게 되었고 건강을 많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업무 강도가 워낙 높아서 지원하는 의사가 거의 없고,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40%에 달하는 이주임률을 보일 정도로 의사들이 꺼려하는 직종입니다. 그럼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대우는 좋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중증 외상이라고 하는 분야가 병원에서 보기에는 이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손해만 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도 찬밥 신세에다가 지금 이제 이분이 매스컴에 좀 조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외부에서도 지방대학 병원 의사 주제에 지나치게 나선다, 이제 이런 어떤 질타들이 이어져서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받는 대우가 어떻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든 꿋꿋하게 그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많이 지금 귀를 기울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담에는 대부분 과장이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다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분명한 표본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예들은 우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세상 속에서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에 의하여서 다른 어떤 그 세속적인 흐름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선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원칙이죠. 그 원칙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실현되는 것은 많은 예가 있지만 두 가지를 들면, 먼저는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그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항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부패한 카톨릭의 그 거대한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그들이 하는 일을 보니 의롭지 않은 것들이 있고 선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선이 아니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항의 때문에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약한 그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의의 빛을 따른 결과 마침내 그들이 승리를 하였고 그들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들의 후예입니다. 1830년대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죠. 그 영국에서 가장 큰 산업은 노예 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예 무역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의 이유를 드는데, 만약에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영국 경제는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것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그때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불돼야 될 그 보상 금액이 1년치 연금 예산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천문학적인 액수였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지 않다, 어떤 경제 원리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긴 그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결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세속의 흐름을 거스리는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영향도 없이 나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내 주관에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고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빛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도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그들의 그릇된 그 생각을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 경배하고 겸손히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들의 그 미련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말씀에 또 반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여겨지죠. 도대체 왜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왜 저런 재미도 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웃기지도 않는 얘기에 웃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이 벌벌일 없는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느냐? 왜 자기가 힘들게 벌어들인 그 돈을 교회에 내고 있는가? 왜 이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지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나? 돈이 썩어나나? 저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기이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정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이상한 것인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게 내 판단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기준에 따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과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교회 밖에 나아가서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빛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태도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도모해서 악한 일을 꾀하고 너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에어컨 다 있죠? 혹시 에어컨이 없는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생겼다는 통계를 아시나요? 제가 낸 통계거든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보면은 온도계가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 온도계는 지금 기온이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 온도계 때문에 에어컨을 구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에어컨을 구입하는 이유는 지금 이 방의 온도가 몇 도인가 이걸 확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기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에어컨을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떤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수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값진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도계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환경을 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온도를 조절하는 것은 힘듭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전기세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을 생각하시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일을 우리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이웃을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